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예쁜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72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71쪽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창조하라.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성부와 성자의 일체성, 또 성자를 믿는 자가 받는 특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람이요, 눈으로 보는 것을 믿죠. 근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TV를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미친 연기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외국 사람들은 좀 연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낯설어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여달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도 하시는데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죠. 풍랑이는 바다를. 요나를 던졌을 때도 풍랑이 잔잔해진 것처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이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이가 누구냐? 이건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그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뜬다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이 믿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기준은 메시아가 왔을 때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지금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친 능력으로 복음 전파를 땅끝까지 하게 될 것이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분명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중보기도, 그 전에 성경에는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그래서 이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고, 간구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고, 도고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는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할 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응답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창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0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과 일치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창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오순절에 이제 탄생했을 때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 중에 이제 겉으로 일어난 것이 방언 기도인데, 사람들이 그것은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뭐 아침부터 무슨 술을 먹겠느냐, 이것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창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에 그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해야 된다. 두 번째는 12절에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하고 제한된 그 지역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더 큰 일은 성령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만 전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면서 사람들이 믿게끔 하는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 전도 설교를 했을 때,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3천 명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 베드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회개의 영으로,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3천 명만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 3천 명이 성령의 역사로 어찌할꼬 찔림이 있었던 거죠. 양심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고 또 쉽게 포기할 수가 있어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 간증을 가끔 하는데, 캐나다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전도 집회 하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과 돈이 들어가죠. 우리가 보통 전도 축제 뭐 이렇게 태신자 운동 뭐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있을 때, 그 옛날에 한 30년 전에도 1인당 10,000원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엄청난 돈 투자하고 시간과 인력을 투자했는데, 이 중에 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고등학생 한 명이 일어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실패죠. 근데 그 고등학생 한 명이 빌리 그레암이에요. 빌리 그레암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전에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에 복음 집회,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수원 중앙침례교회 그 김자감 목사님도 전도 집회를 했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어요. 근데 몇 명 안 왔어요. 그래서 장로님이요, 그 부목사 따귀를 때렸대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랬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 부목사가 거기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뺨 한 번 맞을만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그 전도 축제할 때 그 춘천 소양선결교회 2만 명이 와서, 하루에 2만 명. 1부에서 11부 예배까지 뭐 완전히 방송국에서 오고 막 동네 전체가 사람으로 막 꽉 찼는데, 등록한 사람은 10명도 안 돼. 실패한 것 같죠? 근데 매주 새신자가 등록하는데, 그때 전도 집회 때 왔던 사람들이 매주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입을 넓게 벌려 구하는 사람. 우리 여의도에서 전도 집회 할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요, 먹고 자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 집행위원장 하시는 목사님이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미쳤다고, 그 많은 사람
몇십만 명 모였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먹이느냐? 미쳤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요. 여의도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중앙난방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중앙난방 그걸 가지고 솥에 연결해서 밥을 해서 먹였어요. 몇십만 명. 그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나마 수련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요. 질문이 그거예요. 어디까지 믿느냐? 어디까지 믿느냐? 그 믿음에 따라서 역사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적과 기사가 마지막 때도 나타나는데 마지막 때의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은사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도 은사로. 주님이 행하신 일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하는. 그래서 가장 큰 이적은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최고의 은사, 사랑의 은사인데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적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타락한 사람이 죄인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제 뭐 모태신앙 사람들은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렇죠? 머리로는 다 아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명을 지키라. 13절에서 15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해서 저와 여러분이 13절에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 분량이 얼마나 되든지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하든지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 혼자 먹을 양식을 구한 게 아니고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군인들이 60만 3,55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 그것도 매일. 모세가 무슨 재주로 그것을 공급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을 매일 만나를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일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2배를 주시고 안식일 날 거들어가면 하나도 없고 또 일용할 양식 외에 더 많이 거두어오면 그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이거를 40년 동안 39년 11개월 동안 경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하는 이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노예 근성. 그 뿌리를 뽑는데 40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 분량이 얼마나 되든지. 고기도 모세 혼자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세요? 제 친구가
훈련 받고서 하사관 훈련 받고 이제 끝나는 날 제가 친구 어머니 모시고 이제 면회를 갔어요. 밥을 해갔는데 김치통 있죠, 김치통, 스댕 김치통, 옛날에 이만한 동그란 거, 거기에 밥을 해갔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거기에 그 이제 훈련병이, 우리 친구는 얼굴이 까무잡잡하게 타갖고 잘 알아보지도 못하겠어. 눈만 반짝반짝반짝거리는데, 거기 훈련시키는 사람이요, 밥을 먹는데 이게 덜어 먹는 게 아니고 김치통을 딱 들고서 이렇게, 아니 무슨 밥을 그렇게 먹는지 모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이랬을 때에 부족함이 없이 주셨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것.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이게 아니라는 엔토크리스토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태어난 중생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여러분 자녀가 구할 때에 뭐 빌려주세요. 저희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들이 어느 날 엄마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아니 엄마한테 무슨 돈을 빌려, 그냥 달라고 하는 거지. 저희 어머니도 맨날 그 얘기 하시더라고. 야, 너 어렸을 때 아파가지고 병원비가 네 키보다 더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 다 기름 먹은 종이에 적어 놓았다가 나중에 다 갚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름 먹은 종이에 적으면 안 지워지나 보죠. 그걸 언제 갚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데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응답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돈을 버는 목적이 기부를 하는 것인데, 유대인 대학생들은 졸업하면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아니고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창업을 할 때 대기업에 가서, 돈 많은 부자에 가서 내가 창업할 테니까 돈 좀 달라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안정된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월급 받는 건 정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창업을 하는 사람은 이거는 무한대예요. 사실은 무한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큰 부자는요 하늘에서 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하는 사람들 보세요. 삼성과 금성이 비슷했어요. 출발에 금성이 앞섰습니다. 사실은. 근데 삼성은 사람에게 투자해. 서울대나 이런 데 은퇴한 교수님들 있죠. 다 연구원으로 사람에게 투자했어요. 근데 금성이나 이런 LG 뭐 럭키금성 이런 데는 그 기술에다 투자를 했어요. 기술. 그래서 처음에는 기술이 앞섰지만 나중에는 사람에게 투자한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격차가 비교할 수가 없는 하늘과 땅 차이. 그 미래를 창조하는 것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아이들을요 어려서부터 기도 훈련 시키고 말씀 훈련 시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몰라. 네. 무슨 일을.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에르곤인데 이거 일하다에서 직업이 나왔어요. 열심. 그리고 히브리어는 멜라카인데 여러분 일하는 것 보면은 그 사람이 초짜인지 아닌지 알아요. 제가 동대문에서 그 일할 때 딱 가서 선풍기도 하는데 제가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 초짜구만 그러더라고요. 초짜구만 일하는 걸 보면.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싹금 목자가 양을 잡아먹습니다. 싹금 목자의 특징은 섬김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선한 목자의 상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화여대 무용학과에서 무당춤을 배워서 구슬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워서 하는 것이고 신내려서 무당이 된 사람은 받아서 하는 거예요. 중앙대에서도요. 그 우리 교회 옆에 그 신내린 무당에게 와서 한문을 배워요. 이 신내린 사람은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신이 내려서 한문, 옛날 어려운 한문을 잘 아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대 학생들이 그 사람한테 와서 한문을 배웠어요. 목회도요, 배워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사람들.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하는 사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배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을 받고 목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의 영을 받아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분별. 악한 영이 역사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임한, 질병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그래서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한다. 열매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도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사람들이고 미래를 창조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